그때 많은 군중들이 바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낙이 타고 지나가도록 하셨던 상황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들은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뭘 기대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유대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기대감은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해방해 주실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그들의 의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위한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런 광경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모든 군중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은 다음 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른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딱 들어가셨을 때 그 이튿날 들어가시거든요. 들어갔는데 이제 옛날에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성전이라는 곳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송 소리가 울려 나와야 되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그들에게 배려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무슨 소리 나는 거예요? 엄매, 비둘기 이런 소리가 막 여러 오만 잡소리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소리가 내는 거죠. 그리고 뭐 돈 바꾸는 사람들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지금 성전에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상태 속에 놓여 있었던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채찍을 드시면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장사꾼들을 전부 다 채찍을 내리치면서 저들을 내쫓이고, 그리고 상을 뒤에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 그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는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성전에는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더럽혔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저들을 내쫓았던 사건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막 이렇게 저들을 내쫓는 그 현장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을까요? 엄청 많이 봤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6월절인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안 익주, 다시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 유대 나라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무리들이 많았고요. 본토인 유대인들이 그 안에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셔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6월절을 지키러 찾아온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목격을 하고 그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 상황을 보고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늘 적대감을 가지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군 구단들이죠. 이 사람들은 한쪽에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무리가 있고 또 한쪽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때 상을 엎으신 거 보니까 무슨 혁명을 일으키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면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고 예수님의 유대인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분으로 믿는 무리들이 두 분을 딱 나눠준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 죽이라는 무리,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두 부류로 나눴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와중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예요? 헬라인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는 거예요. 왜 청할까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누굴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 속에서 놓여 있을 때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헬라인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헬라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간청했던 헬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저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는가? 그리고 저들이 무슨 말을 하기를 원했던가?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바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거는요, 이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사람의 이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에 있지만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사람은 이 헬라인인데, 헬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그 광경들을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가 뭐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때가.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말씀을 언급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의 언급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자신이 사역의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다. 이게 본격적으로 자신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다. 어떤 일을, 그 중요한 일을 할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라는 거죠. 때가 왔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곧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는 거죠. 때가 왔다는 거 뭐 때문에라는 거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이 때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 뜻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이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신 그 때가 지금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시사하는 내용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냐면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예수의 그 육신의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당차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이 내 때라는 게 뭘까요? 아까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인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밖에 복음서를 여기저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징적인 것은 아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그들을 심판의 예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때 당시 바로 뭡니까? 그 자기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뭡니까?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과 함께 앙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총 출동을 해가지고요, 특별히 바로 그때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막 이런 여러 장면들이 막 여기저기 복음서에서 등장이 돼요. 이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7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누굴 잡으려고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님 잡고자 하지만은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있어 없어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예수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 결정적인 구원의 때를 이루실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합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해도 아직 아니다.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니 냅둬. 조금 있으면 알아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조금 있으면 내가 알아서 잡혀서 알아서 죽고 알아서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였어요. 다른 때였습니다. 예수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헌금함 옆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은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왕이 될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독립해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당신이 왕이 될 겁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막 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때는 아직 뭐라는 거예요? 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여태까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멀었어, 조금만 기다려, 알아서 갈게, 알아서 죽을게, 알아서 부활할게, 알아서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다가 아무런 일들 하지 않으시다가 아무리 사람들이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잡아서 잡는다고 잡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딱 예수님께 등장을 했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르시는 것을 보고 됐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누가 정하는 거냐는 거죠.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참 높습니다. 전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 죽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내 때가 아니면 제 아무리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도 체포할 수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9절과 20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데 이 뉘앙스를 보면 어떤 일일까? 드디어 그때 예배를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헬라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래 구원의 목적은 첫째는 누굴 부르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의 먼 이전의 사람에게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이를 통하여 바로 보니까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그 헬라 사람 이방인을 바라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와 그다음에 이방인까지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짊어지고 나귀를 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광경들을 이야기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중요한 선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 때에 대해서 얘기했죠. 때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고, 그 정하신 때를 예수님이 아셨고, 그 때를 위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셨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모든 만반의 태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겟세마네 등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이 문제를 짊어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절규의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앞에 놓고 처절한 절규의 기도를 흘리는데, 그 흘리는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헬라인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비유로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비유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밀이, 그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못 죽어. 안 죽어! 난 못 죽어! 그러면 그대로 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돼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가 그거예요. 그럼 한 알이 땅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어야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듯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위한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그대로 하나님의 원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모든 인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한 알의 비유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진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즉, 한 알의 밀처럼 내가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 덧붙여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말씀 하나 덧붙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2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이야기죠. 자, 예수께서 오늘 또 보면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두 가지를 대조를 이뤄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속적인 생명이나 이익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오직 이 세상의 전부야.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 버는 거야.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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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오직 목적은 돈, 오직 목적은 성공. 이게 세속적인 부분에 이 목적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다 보면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뭘까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먼저 어디에 염두된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두는 삶.
이걸 소중히 여기는 삶, 이런 사람들은 뭘 얻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삶, 이런 우선순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얻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6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이 땅을 위해서 한쪽으로 막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막 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몸부림치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땅의 것을 많이 얻을 수는 있어요.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지금까지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뭐 때문에 앞만 보고 여기다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아왔습니까? 살아와도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50, 60, 70, 80이 됐네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덧 입가에는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서리가 맞고, 그리고 점점점 몸은 아파가고, 나중에는 마음이 공허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어가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라. 그리하면 접속사가 나오죠.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으로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역사를 보게 되면 어디가 길어? 우리나라가 역사가 길어? 미국이 더 길어? 우리나라한테는요, 미국의 역사는 잽도 안 돼. 그런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뭐 타락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본질을 잃어버렸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청교도의 믿음으로 뿌리가 내려진 나라예요. 그럴 때 믿음의 바탕에 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적을 위해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들었고, 세계의 모든 곳곳마다 바로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약 130년 전에 가쓰고 시험 기르고 거리마다 똥 밟고 냄새나고 이렇게 가난하고 허덕이고 있을 그 무렵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젊은 20대 초반에 언더우드와 아판잘라라는 젊은 선교사들을 이 나라 이 땅에, 조선 땅에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은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더니 우리나라 눈이 떴어요. 귀가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지역이 발전됐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사실인데.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학교가 세워지고 기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130년이 지난 오늘날에 보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고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으로 누가 채워주시는 건 누가 채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죠. 내 심령 목판에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이 민족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으로 더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보이는 육체적인 생명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공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린 공기가 있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롭게 숨을 들어 마시면서 숨을 쉽니다. 이 안에 공기가 빠지면 어느 누구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공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건 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추구하고 나갈 때는 그 믿음은 보다 보람 있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뭔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졌을 때 많은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많은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네가 살고, 내가 살면 누가 죽는 거야? 대신 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죽어. 죽어. 아직도 묻조고 가지고요. 아직도 살아나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평안한데, 서로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누가 한 사람이 죽으면 요즘 뭐 어떻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지금 서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오고, 교회가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죽어질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가슴이 쓸어내렸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목사님이요. 나 그런 줄 알고요. 가슴이 쓸어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쳤을 때, 바울이 죽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밀처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못 죽어, 나는 못 죽어 라고 혈기가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툭 하면 막 못 죽어 우악 쏟아나고 그냥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우리 주변에 다 평안해지고 예수님 한 분 까닭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면 나 한 사람이 희생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 모두가 평강을 줄 수 있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